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두려움과 믿음으로 뒤로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구역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설교를 듣다가 이 혈류증 앓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실패와 어떤 슬픔들을 겪었을 때 이런 실패와 슬픔들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에 좀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 실패와 슬픔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1절부터 시작되어질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장면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 상황은 분명했죠. 한 아버지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도 없이 그 야이로를 따라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앞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 본문이 바로 있기 전 앞부분의 상황은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에콜로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미완료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가는데 그 무리의 뒤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한 에워싸 밀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굉장히 이런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 서로 밀어낼 정도로 막 엄청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기 전 바로 앞 상황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도 없을 정도의 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께서 한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는가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사실 당시에 이 의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의료의 이런 어떤 방법들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한 예로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자를 고칠 때에도 어떤 주문과 같고 이런 부적과 같은 것으로 이런 불치병들을 고쳤다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의료 행위 자체가 미신적인 행위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면 병이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호기심을 갖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야이로의 딸을 고칠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4절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24절이 끝나고 한 25절의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큰 무리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장면이 확 바뀌어서 한 여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 혹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여겨졌던 것이 있어요. 바로 앞부분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과 바로 이어질 때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무리 중에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만큼이나 급한,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병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비추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성형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서로 밀고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의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향하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런 그림과 같이 여겨졌어요. 한 검은 그림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이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눈에 탁 띄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시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제가 지금 앞에서도 보지만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닮은 분이 안 계세요.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의 어떤 모습이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닮은 분이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다르고 제각각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얼굴만 봐도 저분의 기도 제목들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 정말 큰 이슈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 여자, 혈증 앓는 이 한 여자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 한 명의 사람, 혈증을 앓는 이 한 여인에 대해서 비추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이 펼쳐집니다. 이 여인을 보고 있을 때 여인의 인생사가 시작되어져요. 이 여인의 인생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한 여인의 몸에서 하혈이 있는데 이 하혈이 12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의 제한을 받아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고 그가 만지는 것, 그녀를 만지는 사람, 또한 그녀가 있었던 곳은 부정한 곳이 될 만큼 그녀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10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진 숫자가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쓰이죠. 12지파나 12제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를 말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입니다.
12살에 생을 마감하는 딸이 나오고 그 중간에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에 이 여인이 겪었던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이 야이로의 딸의 한 인생처럼 내 인생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모았을 때 마치 이런 어려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이라고 하는 혈류증을 앓는 기간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이 정말 어려웠던 것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무 소득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으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이 어떠한 처방전을 주고 그 처방전을 다 따라갔지만 이 여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혈류증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중하여지고 더 악화되어가만 갔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전혀 없었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중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도 평범한 삶을 꿈꾸었을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예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자녀를 키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이 혈류증은 그녀로 하여금 철저한 괴로움과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춘세형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 삶에 이런 해결점이 없는 빈들과 같은 때를 우리는 종종 겪곤 합니다. 그래서 이 빈들과 같은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고 우리가 어떤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빈들과 같은 삶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올해 저의 삶이 약간 빈들과 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다 빈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옥죄어지는 것 같은 정말 힘든 때,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 시선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과 실패는 어쩌면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가 당신의 모습을 빚는 것이 아니다. 실패에 반응하는 당신의 방법이 당신의 모습을 빚는다. 다시요. 실패가 당신의 모습을 빚는 것이 아니다. 실패에 반응하는 당신의 방법이 당신의 모습을 빚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 자체가 여러분들을 빚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실패에 당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실패에 당면하며 어떻게 이 실패를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빚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충실하게 마가는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바로 직전 26절과 27절에는 6개의 분사가 나오면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인이 겪었던 어려움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고 효험이 없고
중하여졌던 차에 이 네 개의 분사가 병렬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녀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녀가 혈류증으로부터 나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괴로움을 받았고 다 돈을 허비하였고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러한 네 개의 연속적인 실패가 있다면 그 여인은 주저앉아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네 개의 분사 이후에 두 개의 바로 이어지는 분사는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하는 두 개의 분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마가는 분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수께 나아오는 한 여인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12년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긴 호흡으로 독자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네 개의 어려움이 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중하여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연거푸 겪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 끝에 그 여인이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해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사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의 사회 관습법상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 신체에 접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먼저 그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 법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있었어요. 또한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으로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공중 앞에 서거나 누군가의 몸에 접촉을 한다? 그것은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여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웠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이 1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설령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한 여인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자녀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까이서 보면 그것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 대상을 작게 보고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비중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적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동일하게 존재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우리는 배움을 받아야 해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 예수의 필요성을 말할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나에게 말씀을 하지도 나에게 시선이 있지도 나에게 그의 손이 닿지도 그 무엇도 필요 없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난 충분하다. 스치기만 해도 충분하다. 예수님과 잠깐 접촉도 아닌, 그의 살도 아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크게 보는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새카맣게 잊어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신의 신인 듯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와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어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더 크게 다가와야 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충신의 형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가녀린 여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무리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에워싸 밀었습니다. 서로 밀고 밀어서 어디 발 한 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밀집돼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가녀린 여인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돌진에 비유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듯이 인파를 밀어제치고 내가 이 가다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발각돼서 죽을지언정 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인파를 밀어 헤치고 또 헤쳐서 예수님에게 터치를 하는 거죠. 거둣가에 자신의 손을 대는 거죠.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근래에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결코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다면 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너짐과 완전히 가라앉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배에는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면, 내 배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내가 밟고 있는 배를 떨어내버리고 바다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배에 함께 있다면 그 배에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배에 있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면 나도 그 바다 위로 내 발을 내딛어야 해요. 내가 걷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배의 이 모습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모습일 뿐,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또한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 성가곡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너무 좀 어려워서 잘 부르진 못했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댓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댓글을 좀 적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와 지체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이 날 병신 취급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치 나에게 오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피하고 괴 생명체를 보는 듯한 시선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왜 사랑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사랑이신 주님 자체가 내 모든 걸 초월한 축복이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난 주님 때문에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손에 있는 내가 바라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삶의 이유와 기쁨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이 슬픔과 아픔,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정말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런 깊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해결함과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혈증 앓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를 크게 보는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한 자락이라도 있으면 내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고 주를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밤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주의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